오늘은 3월 25일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곧 나올 텐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이 올 것을 아셨죠. 자, 그런데 유월절 다가올 때에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백성을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유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고, 유대인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유월절을 맞이했지만 유월절을 갖는 마음의 가짐이 달라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상태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저울질을 했어요. 예수님과 돈.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익이냐? 이 돈을 받는 게 이익이냐? 그리고 그런 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성도의 삶을 살 것이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짓고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누리며 살 것이냐, 즐기며 살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냐, 늘 선택해야 돼요. 늘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참기로 결정하고, 인내하기로 결정하고, 분내지 않기로 결정하며 선한 말하기로 결정하고,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다 아셔요. 뭘 다 아실까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인 것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셔요.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밀항하면 되잖아요. 밀항.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당신이 죽을 일도 아시지만, 고통받을 일도 알지만 예수님은 다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위대하신 분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창조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죠.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죽은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봄 되면 싹이 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 인간은 불순종할까요?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너 바깥에 나가보면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한테 객실을 좀 방을 내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진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객실 좀 주십시오. 했더니 12절을 보니까 객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죠.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방을 달라는데 준다?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런데 실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물 한 동이 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내어줬기 때문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왜 내어줬을까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주님을 믿었다. 믿었더니 순종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자로 돌아가실 걸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도 필요하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약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결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변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